이벽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서문에 만일 광암 이벽이 살아있다면 그의 학식과 덕이 어찌 내게 피할 수 있겠느냐고 적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문장 곳곳에서 다사는 이 문장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광암의 문장이다. 혹은 이 뜻풀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광암이 이렇게 풀었다 하고 명기해놨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벽이 상당한 경지에 올랐던 유학자임이 분명한데요. 그런 그가 왜 천주교에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1784년 봄 남한강 두미합, 이벽은 자신의 누이이자 정약용의 큰 형수인 경주 이씨의 제사를 치른 뒤 서울로 함께 돌아가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이벽은 천주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이때 정약용 형제는 천지 조화와 영혼의 이치를 듣고는 황홀해한다. 서울에 도착한 이벽은 다산 형제에게 몇 권의 책을 건넸다. 천주교에 대한 기본 안내서인 천주시리라는 책이었다. 천주시리는 16세기 북경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마테오 리치의 저서. 그는 동양인들에게 천주교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유학경전의 이론을 인용해서 천주교를 설명했다. 서양에서 말하는 천주는 곧 유교의 상제와 같다는 논리였다. 천주교가 중국에 들어갈 때 마테오 리치는 천주교 신앙과 유학과의 관계를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 보질 않고 천주교 신앙이 유학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완성시켜준다는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바로 그 입장이 보이론인데 이 보이론적 입장에서 저술이 된 천주실의 등과 같은 책을 이벽이 읽었고 그로 볼 때 이벽은 유학을 기초로 해서 서학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서양의 학문, 즉 서학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동양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천주교 서적뿐만 아니라 철학과 수학, 천문학 등 서양의 과학기술서까지 한문으로 번역해 소개하고 있었다. 새로운 서양 학문은 폐쇄적인 조선에도 전파됐다. 당시 외국과의 유일한 접촉수단이었던 사신을 통해서였다. 새롭게 전개된 서학은 주자학만을 종용하던 조선 사회에 충격으로 다가왔고 성호 이익을 필두로 한 실학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익에게 학문이란 실사구시의 목적을 위한 도구였고 사회제도는 개혁이 필요한 낡은 관습이었다. 이익은 마테오 리치의 저서를 비롯한 서양인들의 수많은 저서를 읽었다. 이벽은 바로 이런 성호 이익을 스승으로 모시는 남인 계열의 학풍에 속해 있었다. 스승들의 학문 소양이 그 당시의 주자학풍에 의해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탈주자학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그것을 광암 이벽이 받아서 그러한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벽은 그 학문에 대한 폭을 굉장히 넓게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자학풍의 류를 벗어나서 고전 경약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더 넓게는 새롭게 들어온 양명학까지도 그 연구를 해보자라는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시기에 천주신앙이라는 새로운 서양의 학문이 떠들어옵니다.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성호학파 학자들 중에서도 이벽은 남달리 일찍부터 서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청나라로 가는 사신들에게 따로 부탁해 서학책을 구해 읽었다고도 한다. 열 살 남짓한 나이에 이벽은 천진함에 들어가 홀로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대다수 선비들이 지향했던 과거를 포기한 채 기존 관습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는 학문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벽은 출발은 유학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학자가 아니고 새로운 학문, 새로운 학풍을 연구하는 그 신진시대 유학자로 변질을 하죠. 그러한 새로운 학풍을 쫓는 그러한 학문 정신 때문에 더 넓게 천주 신앙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던 겁니다. 천진함 계곡, 이벽이 공부하던 이곳으로 정약용 등 젊은 학자들은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기존의 사상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 열정이 한국 천주교에 싹을 틔우게 된다. 1984년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가 103명의 순교자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교황은 한국 천주교가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발생했음을 특별히 강론한다. 우선 그 당시에 전래되어 왔던 예수회의 보유론적인 교리서가 유교 지식인으로서 접근하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책만 보고도 천주교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었다는 거고, 더 내면적으로 보면 조선 사회 내에 일종의 새로운 변화의 요구가 내부에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층이, 그 갈망하는 지식층이 천주교 교리서를 만나면서 쉽게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서학, 즉 천주교가 도입된 계기는 젊은 유학자들의 학문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선교사의 도움 없이 천주교의 교리를 깊이 이해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유학자들은 이벽을 통해 천주교를 알아가긴 했지만 사실 이벽이 접한 한역 서학서 역시 아주 초보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로 인해서 천주교가 본격적인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기록을 보면 이벽은 강학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천주교에 대해 알고자 노력했지만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대하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시간은 할 일 없이 흐르고 있었다. 강학이 열린 지 벌써 4년. 이벽은 여전히 벼슬길을 거부한 채 독학을 계속하고 있었다.